사도행전 10장은 단순한 한 과정의 회심 사건이 아닙니다. 10장은 유대 중심적인 신앙과 배경과 환경이 이방과 열방 나라로 확대되는 하나님의 전환점의 본문입니다. 선교적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여기에서 등장하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돕는 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로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이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 속주 유대 행정 수도 도시였습니다. 치안을 담당할 군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동네였고 로마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여기에서 고넬료 백부장은 지위도 권력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의 경건함의 이 기준은 어떤 모습입니까?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경건의 모습은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열심히 구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구제입니다. 세 번째는 치열하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밤낮으로 유대 문화와 시간에 맞춰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고넬료는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개종하지 않은 채 해당에 출석하며 유대교 신앙을 몸소 실천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이방의 땅에서, 그리고 이방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영생의 선물과 부활의 감격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담아내고자 그 이방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을 준비하셨다. 제가 이 사실을 선교지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계 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죠. 근데 이 목사님이 본인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다 선교지에서 목회하시다 교회와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무슬림들에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당시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도 잘 몰랐지만 무슬림 땅에 3대째 목회자도 있고 순교했던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에 감동과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또 다시 충격을 받으셨. 한국 땅에 130년이나 된 교회 역사와 순교의 역사와 4대째 5대째 목회자 가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 그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전혀 몰랐던 거죠. 저희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 2위 선교국가, 대한민국에 대형 교회가 많고 장로교 중심적으로 개혁주의 신앙, 우리만 압니다. 밖에 나가면 조용기 목사님밖에 모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나중에는 중국 출신의 신앙생활했던 이 신학생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지하교의 소수민족 사람이었습니다. 소수민족 그러면 아시겠죠? 미전도 종족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허락되지 않은 이 보안들에게 감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소수민족이라고 하니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 제 마음에 부어주신 마음, 그래 소수민족을 섬겨야지, 선교헌금을 들고, 빠듯한 유학생활이었지만 선교헌금을 들고 기도하다가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환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 친구를 만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동일한 마음으로 저를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따만 나라 대한민국, 분단된 국가, 작은 교회, 제가 작은 교회 뭐 이렇게 출신이 아니었는데 작은 교회, 유학생, 빠듯한 생활, 너무 마음이 막 긍휼함이 있어서 저를 만난 겁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이런 교회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라고 하니 이 친구는 지하교회 네트워크 총의 기준은 아니지만 공동체가
네트워크로 형성된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 보니 이따만 나라라고 말하죠. 10만 명이 넘는데 10만 명이 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널 위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러니 오늘 헌금은 네가 받아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고 많은 금액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중국인들에게 중국에 무슨 복음이 무슨 교회가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대한민국 교회 배워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편견이죠.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음의 깊이와 역사를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이미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 기준으로 이미 이루고 계십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다만 좁은 생각이 하나님의 광활하고 그 광범위한 역사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스스로 가로막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견과 우리 안에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비단 선교의 영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지역과 나의 일터와 공동체와 신앙생활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은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있는가입니다. 지시는 사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동일하게 전달됩니다. 근데 두 사람에게 전달된 지시였고 환상이었지만 독립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보내실 사람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질 사람의 마음도 함께 준비시키십니다. 다른 환상, 다른 세상,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지시를 우리가 바라봐야만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 다 각자 직업과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성도로, 일터에서, 청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의 가치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교만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소명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 이상의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식의 경건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의 신앙 방식이 옳다라고 말하는 교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 그어 놓은 교회 밖에서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응답하십니다. 복음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고넬료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 시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보지 못하는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부르심이 있고 지시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왜 보지 못합니까? 베드로적 생각 때문입니다. 경계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경험했지요.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복음으로 가득 넘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율법적인 경계와 유대적 문화 백그라운드로 살아간 이 깊은 마음이 자신의 삶에서 떨칠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음식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화입니다. 무슬림, 이슬람도 음식 문화는 너무 중요하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는 다 각자 고유의 율법과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법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다만 10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실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보다 먹지 아니한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먹지 않았다, 내가 주일 성수했다, 내가 지켰다, 이게 한국교회다, 이 마음이 베드로에게 꽉 차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문화 인류학자들이 베드로를 분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이해했다. 십자가도 이해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고민은 신학적인 것을 넘어 문화적인 것이다. 문화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혁주의 장로교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열방에 보면 장로교는 20%도 안 됩니다. 개신교 80%는 여러분 침례교, 오순절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문화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복음주의적 그리고 개혁주의적 장로교 문화를 가장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전통을 넘어서서 성경 중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신앙 위에 문화가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7, 8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저도 90년대 이제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80년 출신이니까요. 오늘 찬양도 주님만이 왕이시다. 제가 청년부에서 처음 들었던 찬양이었습니다. 저게 찬양인가? 막 계속 되돌이 반복하는데 저게 찬양인가 하면서 제가 저게 무슨 노래인가 이런 생각 저도 듭니다. 저도 부흥, 세상 모든 민족이 이런 찬양 그리고 찬송가 배우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찬양하다 보니 이 찬양이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하루 종일 듣다 보니 이 찬양이 계속 여기저기 연결돼서 한 달을 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2부 예배는 그 한계와 벽을 뛰어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찬양의 고백과 이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될지 저는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습관, 고집, 과거의 방식, 나의 문화, 대한민국적인 개신교, 종교 이것이 복음을 능가하면 안 됩니다. 덜 소중할 수 있고 덜 거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더 거룩합니까? 여러분들은 덜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니 저보다 덜 거룩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평생 살 수 있지만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세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언어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언어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불가능하죠. 세상에서 공존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현대 교회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에겐 미안하지만 베드로적 교회의 한계.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그렇게 살아내진 않습니다만 오늘만 혹시나 베드로 이름 없지요? 네, 저는 바울입니다. 폴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적 교회 모습의 한계가 목회 데이터 연구에 의하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세상의 윤리적 요구에 귀 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내부 중심적인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개신교만 잘 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끼리 문화에 갇히면 하나님의 지시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적 교회 한계는 영혼 구원의 열망이 식어버린 전도의 위축입니다. 전도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올 것인가, 누가 등록하는가 관심은 있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진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전도지를 주는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 팀에서 고민하고 기획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전도하자는 겁니다.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 땅에서 누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세대 간 소통하지 못하는 언어의 단절이 있습니다. 언어의 단절. 젊은 층들이 교회 이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체감을 못합니다. 왜요? 젊은이들이 오고 있으니까. 그러나 많은 교회 안에
젊은 층들이 교회 이탈이 지속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신앙은 유익하지만 나에게 필수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수적이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교회 문화와 교회 조직이 싫은 거예요. 7, 80년대 교회 한국 문화, 사회에서 만들어진 그 문화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친구들이, 요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다른 방식의 사고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에겐 옛날 문화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청년들, 젊은이들이 다 정답도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가진 고유의 문화와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 간의 소통은 부모 세대가 젊은이들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함께 공존할 방법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함께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와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함께 공존해야 예배하지. 따로따로. 이거는 실은 대형교회가 만든 기준이었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으니 학년별로 다 나눴죠. 그런데 늘 예배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문화가 연결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교회는 고립됩니다. 세상의 언어로 다가가지 않으면 교회는 우리만의 잔치가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무기력한 일상 영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내면이 약한 모습,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나 내면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안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세상에서 매력적인 존재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매력을 유지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등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매력적인 공동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기만 하면 박물관 교회가 됩니다. 그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지키는 거예요. 내 것만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흘러 넘쳐야 할 것입니다. 엄청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그 열정과 열심과 베드로적 사고를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편견을 깨뜨리라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환상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막 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쉽게 편견을 깨뜨려라. 왜냐? 10장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이 본문은 배타주의적 본문인데 이방인들이 다 오염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인들, 이방인들은 다 불결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배타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해결하셨습니까? 모든 의식법을 다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관야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예식을 치르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옷과 음식과 자신의 삶의 기준과 율법이 신앙의 기준이었다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주님 안에 거하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기준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편견입니다. 배타성입니다. 주님이 어렵게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게 했다. 왜 너가 아직 속되다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모습이 있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실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말하면 다 더러운 거예요. 밖이라고 말하면 다 불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고넬료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앞서 행할 많은 비신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뿐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개입과 복음의 보편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쉽습니다. 편견 버려라, 그리고 성령의 개입을 믿으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는 내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개입으로 가능한데, 베드로가 성령님이 개입해 주신 다음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불결하다 생각하는 저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정말 싫지만 전해야지. 이 마음으로 나아간 순간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끝나기도 전에 설교, 어마어마한 설교를 선포했는데 끝나기도 전에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어떤 닫힌 문도 여시는 분입니다. 만유의 주, 십자가 부활, 복음의 능력이죠. 이건 인간의 동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성령님의 인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그 사역을 그냥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허락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집이 이방인 집인데 제가 가니까 이제 오세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미 그 집에 인치셨고 고넬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편견을 깨뜨리시고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19세기 선교사들에게 이 아시아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개월의 항해 속에서 폭풍과 질병과 심지어 식수 부족을 견디며 도착하는 것 자체가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교사들의 수고와 사랑으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그러나 사람들과 환영이 아니라 죽음과 풍토병, 질병, 말라리아, 콜레라, 심지어 자녀들이 죽고 배우자가 사망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함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서양의 사고를 내려놓는 낯선 문화를 선택합니다. 물론 많은 선교사님들이 서양식 문화와 서양식 집을 짓고 서양식 옷을 입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은 말씀으로 부르신 확신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서양식의 문화를 버립니다. 접근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세상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오셨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문맹태치와 교육, 여성운동과 제자 양육에 인섭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다수가 어떤 사역을 하셨냐, 이런 일도 하셨지만 제자 양육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강해가 열리고 그것이 제자 양육이 되고 대한민국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김치 냄새 난다고 멀리하지 않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않고 서양 문화가 우월하다고 우리를 그런 눈빛으로 보지 않고 오직 이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서 우리는 베드로적 사고를 던져 버려야 합니다. 모든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갇혀있는 우리만의 세계관을 주님 안에, 복음 앞에 내어 던져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그 벽을 허물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보셨더라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다 깨끗게 하시고 모든 원칙과 법과 규율 다 예수의 보혈로 씻기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담장 너머로 와라, 내가 너에게 행한 그 주의 일을 목도하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가까이 들어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주님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삿대질하며 사람을 비판하며 비난하며 그 안에서 연결되지 못하는 것,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편견을 버리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하나님은 연합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며 내가 아니라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도 일하실 텐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임무, 우리 각자 있다 보니 그 임무가 무엇인지 주님 안에 발견하며 베드로적 사고를 버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로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터전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함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상상하시며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이곳에 마지막으로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의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지시를 보지 못하는 나만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침투하셔서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만이 왕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르심과 지시를 놓치지 않도록 익숙함과 우리의 모든 일상을 내려놓습니다. 베드로처럼 내 안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든 베드로적 사고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신앙의 연륜과 전통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만나는 주님의 은혜와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내부 중심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역과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가 위축된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단대히 전하며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고 복음을 시대 속에서 살아있게 전달하는 지혜와 능력 더하시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전도의 물꼬를 열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고넬료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통하여 예수 복음의 물결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땅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로 우리 교회가 신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준비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준비된 예수의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세상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문화를 배우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침투하여 주시는 개입하시는 역사의 힘써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역사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신뢰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나오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익숙한 신앙의 패턴과 나의 문화와 나만의 영역과 나만의 모든 하나님 가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려놓습니다. 복음보다 앞서지 않는 나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여 주시사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세와 선교적 열의와 이 지역사회와 해운대와 우리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고넬료를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의 역사와 흐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시가 메마르지 않도록 주여, 나의 편견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2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가 배려와 양보로 이 시간을 이렇게 풀어주고 만들어주시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며,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 헌신과 사랑으로 2부 예배 안에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그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모든 주일학교와 모든 공동체에 흘러넘쳐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고넬료를 만나 전도의 물꼬와 역사가 곳곳에서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 위에 하늘의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건져 주시사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나가게 하신 주님 안에서 소망과 평강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새 가정이나 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사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이 흐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서 함께 누리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 안에 주님의 지시를 받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힘있게 살아내는 영적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